이때까지 지내온 것 찾으셨으면 우리 함께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 이루 말하랴. 자나깨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형통하게 하시네. 몸도 맘도 연약하나 세임받아 살았네. 물 붓듯이 부시는 주의 은혜 족하다. 사랑 없는 거리에 나 험한 산길 헤맬 때 주의 손을 굳게 잡고 찬송하며 가리라. 주님 다시 배올 날이 날로 날로 다가와 무거운 짐 주께 맡겨 벗을 날도 멀잖네. 나를 위해 예비하신 고향 집에 돌아가 아버지의 품 안에서 영원토록 살리라. 아멘. 우리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립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함께 살펴볼 말씀은 욥기서 29장 1절에서 25절 말씀입니다. 12월 4일 본문입니다. 욥기서 29장 1절에서 25절 29장 전체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찾으셨으면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욥이 풍자하여 이르되 그때에는 그의 등불이 내 머리에 비치었고 내가 그의 빛을 힘입어 암흑에서도 걸어 다녔느니라. 그때에는 전능자가 아직도 나와 함께 계셨으며 나의 젊은이들이 나를 둘러 있었으며 그때에는 내가 나가서 성문에 이르기도 하며 내 자리를 거리에 마련하기도 하였느니라. 유지들은 말을 삼가고 손으로 입을 가리며 귀가 들은즉 나를 축복하고 눈이 본즉 나를 증언하였나니
망하게 된 자도 나를 위하여 복을 빌었으며 과부의 마음이 나로 말미암아 기뻐 노래하였느니라. 나는 맹인의 눈도 되고 다리 저는 사람의 발도 되고 불의한 자의 턱뼈를 부수고 노획한 물건을 그 이새에서 빼내었느니라. 내 뿌리는 물로 뻗어나가고 이슬이 내 가지에서 밤을 지내고 갈 것이며 무리는 내 말을 듣고 희망을 걸었으며 내가 가르칠 때에 잠잠하였노라. 그들은 비를 기다리듯 나를 기다렸으며 봄비를 맞이하듯 입을 벌렸느니라.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그들의 길을 택하여 주고 으뜸되는 자리에 앉았나니 왕이 군대 중에 있는 것과도 같았고 애국하는 자를 위로하는 사람과 같았느니라. 아멘. 본문의 말씀으로 의로운 욥의 호소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10월 말쯤에 제가 그 욥기서 기간을 말씀드릴 때에 욥기서 31장을 본문으로 해서 욥의 의로운 삶을 함께 살펴보았는데 오늘 본문 29장도 욥의 삶에 대해서 잘 보여주고 있는 장입니다. 그때 개관할 때는 이제 제가 29장까지 말씀드릴 여유가 없어서 31장만 이제 말씀드렸는데 이렇게 오늘 딱 그 본문으로 말씀을 나눌 수 있어서 잘 되었다 싶네요. 그럼 본문을 함께 읽으면서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1절입니다. 욥이 풍자하여 이르되. 자, 여기 풍자하여라고 할 때에 이 풍자가 원어로 마샬이라고 하는데 그 뜻이 속담, 격언, 비유담, 풍자, 말거리 등의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성경 잠언 있죠. 잠언이라는 말 자체가 원어로 마샬입니다. 단어가 같아요. 그러니까 마샬이라는 단어는 이 광범위한 영역을 가진 단어인데 격언도 마샬이고 풍자도 마샬이고 비유도 마샬이고 속담도 마샬이고 그래서 그 하버트라는 학자가 정의하기를 구약 성경에서 마샬이라는 이 단어는 그 말씀을 듣는 자나 읽는 자로 하여금 자기 자신과 자기 상황을 돌아보게 하고 자신이 취해야 하는 행위에 대한 올바른 판단력을 내리도록 하는 목적을 가진 말씀이다. 그렇게 말씀을 정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풍자도 좋고 비유도 좋고 속담도 좋고 격언도 좋습니다. 이것들로 하여금 올바른 판단과 올바른 행위를 할 수 있도록 돕는다면 그만한 이야기가 없는 것이고 그런 이야기가 바로 마샬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욥이 지금 마샬로 이야기하고 있는데 자신의 삶에 대해서 정직하게 마샬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욥의 마샬을 일단 들어보도록 합시다. 2절입니다. 나는 지금 지난 세월과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시던 때가 다시 오기를 원하노라. 그러니까 욥이 지금 고난 당하기 전에 시절, 옛날에 평안했던 때를 추억하고 있는데 그때에는 그의 등불이 내 머리에 빛이었고 내가 그의 빛을 힘입어 암흑에서도 걸어 다녔느니라. 그러니까 그의 등불, 하나님의 지혜의 빛이 예전에는 욥의 머리에 빛이어서 그 어떤 일이나 암흑 같은 답이 보이지 않는 난제가 있다 하더라도 주의 지혜의 빛으로 능히 풀어낼 수 있었는데 지금은 도저히 답이 보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왕성하던 날이 날과 같이 지내기를 원하노라. 그때에는 하나님이 내 장막에 기름을 발라주셨도다. 그때에는 전능자가 아직도 나와 함께 계셨으며 나의 젊은이들이 나를 둘러 있었으며 저주로 내 발자취를 씻으며 바위가 나를 위하여 기름 시내를 쏟아냈으며 그때에는 내가 나가서 성문에 이르기도 하며 내 자리를 거리에 마련하기도 하였느니라. 그러니까 여러분 그 시절 그 얼마나 이때로 돌아가고
싶겠습니까? 그 시절이 얼마나 그립겠습니까? 그래서 그 고난당한 자들의 마음은요, 누구나 다 같은 겁니다. 그때 그 시절을 그리워합니다. 그리고 여기 특히 7절에 내가 나가서 성문에 이르기도 하며 내 자리를 거기에 마련했다. 이 말은 성문에서 사람들의 그 어려운 살림들을 돌아봐 주고 돌봐주기도 하고, 그리고 크고 작은 문제를 해결해 주는 재판관으로 있었다는 그런 말이에요. 재판관. 그래서 8절에 보면 나를 보고 젊은이들은 숨으며 노인들은 일어나서 서며. 여기 젊은이들은 숨었다는데 여러분 왜 숨었을까요? 왜냐하면 욥이 워낙 거룩하고 경건하며 재판관으로서 지혜가 뛰어나니까 감히 그의 얼굴을 보면서 눈 마주치기가 어려웠던 거죠. 노인들도 일어설 정도인데 젊은이들이 그 앞에서 혈기왕성한 자기 기운을 드러낼 수가 없는 겁니다. 그리고 9절에 유지들은 말을 삼가고 손으로 입을 가리며 지도자들은 말소리를 낮추었으니 그들의 혀가 입 천장에 붙었느니라. 권력을 가진 자들도 성의 그 지도자들도 감히 욥 앞에서는요 말을 함부로 할 수 없었어요. 손으로 입을 가릴 정도였습니다. 그러니까 평소에 그의 삶이 얼마나 대단한 삶이었으면 권력을 가진 유력한 자들조차도 말소리를 낮추고 손으로 입을 가리겠습니까? 그리고 11절 그가 귀가 들은즉 나를 축복하고 눈이 본즉 나를 증언하였나니 이는 부르짖는 빈민과 도와줄 자 없는 고아를 내가 건졌습니다. 눈이 있고 귀가 있으면 다 보고 들었다는 것이죠. 욥의 삶에 있어서 단 한 번도 부르짖는 빈민과 도와줄 자 없는 고아를 모른 채 하고 넘어간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망하게 된 자도 나를 위하여 복을 빌었으며 과부의 마음이 나로 말미암아 기뻐 노래하였느니라. 여러분, 망하게 된 자가 누구를 위해 무슨 복을 빌겠습니까? 자기 앞가림도 못하는데 그런 여유도 없는 사람이 욥을 위해서는 복을 빌고 또 과부가 마음이 기쁠 날이 얼마나 있다고 또 기뻐하겠습니까? 그런데 욥에게는요 망하게 된 자도 과부도 다 복을 빌고 욥을 보고 기뻐할 정도의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정도냐? 14절에 내가 의를 옷으로 삼아 입었으며 나의 정에는 고독과 모자 같았느니라. 자기가 생각할 때 온몸을 완전한 의로 감쌀 정도로 또 그것을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을 정도로 의롭게 살았습니다. 담대히 이렇게 말할 수 있을 정도로 의롭게 살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맹인의 눈도 되고 다리 저는 사람의 발도 되고 빈궁한 자의 아버지가 되며 내가 모르는 사람의 송사를 돌보아 주었으며 불의한 자의 턱뼈를 부수고 노획한 물건을 그 이새에서 빼내었느니라. 그러니까 이랬으니까 혈기왕성한 젊은 자들이 자기 혈기대로 마음대로 행하다가도 욥만 보면 슬금슬금 피하는 거죠. 내가 스스로 말하기를 나는 내 보금자리에서 숨을 거두며 나의 날은 모래알 같이 많으리라 하였느니라. 여기 내 보금자리에서 숨을 거두며라고 되어 있는데 구번역에서는 선종하며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선종한다는 것이 잘 아시듯이 자녀들이 이제 빙둘러 앉아 있고 자기는 침대에서 유언을 남기며 평안히 눈을 감는 것을 이제 선종한다라고 하는데 정말 멋있는 죽음을 이제 말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욥은 자신의 그 의로운 삶이 인과응보적으로 멋있고 평안한 죽음을 맞이하도록 인도할 것이라고 믿었고 의로운 삶인 만큼 인과응보적으로 오래 살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했다는 것이죠. 내 뿌리는 물로 뻗어나가고 이슬이 내 가지에서 밤을 지내고 갈 것이며 내 영광은 내게 새로워지고 내 손에서 내 화살이 끊이지 않았노라. 그만큼 영광스럽고 영향력이 있는 삶을 살았다는 겁니다. 무리는 내 말을 듣고 희망을 걸었으며 내가 가르칠 때 잠잠하였노라. 내가 말한 후에는 그들이 말을 거듭하지 못하였나니 나의 말이 그들에게 스며들었음이라. 그들은 비를 기다리듯 나를 기다렸으며 봄비를 맞이하듯 입을 벌렸느니라. 사실 저도 이런 욥의 가르침이라면 밤을 새서라도 듣고 싶습니다. 잠잠히
봄비를 맞이하듯 입을 벌려서라도 듣고 싶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유튜브에 지금 요한계시록을 올리고 있는데 이 말씀이 끝나면 제가 약속을 다 지키지 못했던 로마서 말씀을 다 올리고 마무리하고 그 다음엔 욥기서를 한 장 한 절씩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게 너무 재밌는 것 같아요. 24절 그들이 의지 없을 때 내가 미소하면 그들이 나의 얼굴빛을 무색하게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니까 욥이 미소 하나를 탁 지어도요, 어떤 뭐 고자세에서 그 거들먹거리면서 내가 높은 자세에서 그런 모습으로 미소를 짓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동정과 사랑을 담은 따뜻한 미소를 지었다는 것이죠. 그러니 의지가 없는 자라도 욥의 미소만큼은요 무색하게 어색하게 만들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내가 그들의 길을 택하여 주고 으뜸되는 자리에 앉았나니 왕이 군대 중에 있는 것과도 같았고 애곡하는 자를 위로하는 사람과도 같았느니라. 그러니까 어떤 왕이 선정과 사랑을 베푼다고 했을 때 욥은 그 왕의 선정과 사랑 이상으로 베풀었고 항상 어려운 사람에게 다가가 미소를 머금고 위로하며 도왔다는 거예요. 이것이 욥의 삶이었습니다. 여러분 정말 대단한 삶 아닙니까? 그런데 문제는 뭡니까? 이런 대단한 삶을 살았는데 문제는 굉장히 큰 어려움을 당하고 있다는 것이죠. 마치 천인공노할 죄를 짓지 않고서는 받을 수 없는 천벌 중에 천벌과 같은 고난을 당하고 있으니까 욥이 말한 자신의 삶과 너무나도 대비가 되고 정말 이해가 되지 않는 고난을 당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런 매일 성경 해설에서는 그저 뭐 욥의 삶에 초점을 맞춰서 우리에게도 도전을 주고 있지만 물론 뭐 우리도 욥처럼 약한 자를 돕고 불편한 이들의 눈과 발이 되어주고 소외된 자들의 억울함을 살필 수 있으면 좋겠지만 또 그렇게 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으로서 당연한 삶이지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려움이 다가왔을 때 그렇게 욥처럼 거룩하고 의롭게 살았는데도 이해할 수 없는 고난이 우리에게 다가오게 된다면 우리는 어떻게 하는 것이 좋겠냐는 거예요. 어떻게 하는 것이. 욥을 완전히 죄인으로 매도하고 있는 친구들 앞에서 자신의 삶을 변호하고 있는 이 욥의 심정, 그리고 그 예전에 자신의 삶을 추억하고 있는 이 욥의 심정은 어떠했을 것 같습니까? 우리는 그것을 묵상해 보자는 거예요. 여러분 다 무너져 버리고 완전히 패가 망신한 자신의 모습이지만 그래도 자신이 의롭게 산 것에 대한 확신과 의로움에 대한 담대함은 완전히 무너져버린 자신의 삶 속에서도 그래도 붙잡을 수 있는 희망의 끈과 같았습니다. 자신의 그 의로운 삶이. 그래서 자기가 죽으면 죽었지 이것은 절대로 포기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저는 이런 욥에게서 그래도 잘한 것이 있다면 이런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않고 그래도 자신이 살아온 의로운 삶이 있기에 또 거기에 대한 강력한 확신이 있기에 그리고 그 삶을 내가 살아온 내 삶을 하나님이 보았고 하나님이 알고 있으리라는 믿음이 있었기에 하나님과 대면하여 이야기하고 싶어 했다는 거예요. 대면하여 정말 모든 것을 포기하고 싶고 모든 것을 내려놓고 자살하고 싶은 심정 아니겠습니까? 그렇지만 그래도 자신의 의로운 삶에 대한 보상이 아니 지금 어떻게 된 것이 마치 죄에 대한 보응처럼 되어 있으니까 그 원인을 그 상황 자체를 알고 싶어하고 그래서 원망과 불평이 아닌 깨닫고 알고 싶어하는 그 심정으로 하나님을 기다렸다는 것입니다. 인내하고 견뎌냈다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배우고 묵상해 보자는 겁니다. 그래서 원망스러운 말을 하기보다 뭐 원망스러운 말들이 있긴 있었죠. 은근히. 그런데 그것은 그저 자신을 완전한 죄인으로 매도하고 있는 친구들에게 하고 있는 말이지 하나님에 대한 근본적인 원망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물론 욥처럼 의롭게 살자는 매일 성경의 적용도 그대로 받으시기를 바라고 그것과 함께 우리의 삶이 의로움으로 담대하게 무장하여 하나님에게 대한 굳건한 신뢰와 믿음으로 어떤 어려움이 다가와도 끝까지 인내하며 하나님을 기다릴 수 있는 그런 성도가 되어 보자는 겁니다. 욥으로부터 이런 것을 좀 배워보자고요. 이번 주
내일 모레죠. 수요일 설교 때 욥기서 개관을 마무리할 예정인데 그때 성도들이 당하는 고난의 종류에 대해서 제가 한 11가지가 있습니다. 반드시 그리스도인이라면, 성도라면 당할 수밖에 없는 고난이 한 11가지 종류 중에 있습니다. 그 중에 한두 가지는 반드시 우리에게 다가와요. 거기에 대해서 좀 간단하게만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때 꼭 들어보시고, 성도라면 어떤 고난이든 반드시 고난을 겪게 되는데 우리는 그 겪게 되는 고난이 어떤 종류의 우리가 들어가는 고난을 당하고 있는지를 좀 잘 분별하여서 올바른 대처로 하나님 앞에 믿음의 사람으로 칭찬받는 성도로 또 세워져 갈 수 있는 그런 지혜를 우리 이 욥기서를 통해서 좀 배워나가고, 또 오늘 말씀의 이 욥의 대처에 대해서 우리가 좀 배워나가면서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또 인내로서 견뎌냄으로써 하나님의 그 영광을 좀 바라보면서 끝까지 나아가는, 하나님을 신뢰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든 사람들이, 우리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욥의 호소를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정말 의롭게 살았고 정말 우리는 따라가기 힘들 정도로 거룩하게 살았던 욥이지만 그가 당한 고난은 말로 다 표현할 수 없을 만큼 고통스러웠고 또 친구들의 정죄는 혹독하였음을 보았습니다. 그럴 때 원망과 불평보다도 하나님을 기다리며 이해할 수 없는 고난에 대하여 이해를 하고 싶어하고 자신의 의로움에 대한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주님이 다 아신다는 신뢰로 나아감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우리도 이런 욥의 삶을 본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의롭게 산 삶도 본받을 뿐 아니라 우리가 당하게 되는 모든 고난 속에서 원망과 불평보다 하나님을 기다리며 인내하는 참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 월요일 기도 제목을 드립니다. 교회를 이끌어 가시는 한일 목사님과 부교육자들이 성령으로 충만하고 영육 안에 강건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예배, 성교, 양육, 훈련, 교제 기둥을 든든히 세워 주님이 바라시는 건강한 교회로 성장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자와 당회원, 중직이 한마음 한뜻이 되어서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심을 힘써 지켜나가는 교회가 되게 해주시고 주일학교 교사들과 청년 리더십들이 말씀 교육과 영혼 사랑으로 무장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다음 세대를 세우는 교육자와 교사들이 성령 충만케 하시고 교회 목자의 그 심정을 부어주셔서 생명을 살리는 귀한 사역에 동참하며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교회 리더십들과 또 이끌어 나가는 모든 교사 리더들 함께 기도하고 개인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 월요일 말씀을 통해서 은혜 베풀게 해주시면 감사합니다.